읽어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영광을 소망을 이루는 주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용바 되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건강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영광이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증거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저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네, 거기까지. 이 5장이 로마서 5장이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두 단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상당히 비슷하지 않고 단락이 너무 구분이 돼요. 그래서 11절까지 이렇게 보게 되고 이제 12절부터 끝절까지 또 이렇게 구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봅시다. 우선 여기 유인물을 한번 읽고, 유인물, 파란 글씨 있죠? 제목 밑에 제목이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축복, 혜택 이렇게 써도 돼요. 믿음으로 이제 의롭게 되었으니까 이제 성부가 되었잖아요. 의인이 되었죠. 이제 그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축복, 또 받는 혜택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아까 12절부터 끝절까지는 아담, 그리스도 이 두 머리예요. 인류의 머리는 아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고 나, 아담과 나, 예수님과 나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돼 있죠. 자, 파란 글씨를 쓰고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의 핵심을 기술한 바울은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의 결과적으로 맛보고 누리는 삶을 기술하고 있다. 5장 1절 12절은 구원받은 사람의 개인적인 축복을, 5장 12절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예전의 아담과의 관계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하여 그가 받은 축복을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치기와 성화 그리고 영화로 나가는 교두부와 같은 장이라 말할 수 있다. 교두부가 뭡니까? 교두부? 정인이 교두부가 뭐예요? 다리예요. 어느 지점과 어느 지점을 연결하는 그 연결점을 이제 교두부라고 그러는데 보통 다리가 되겠죠. 이제 군사 어떤 면으로 작전 용어와 같아요. 앞에 공격하는 전투 부대가 있고 밑에 뭡니까? 이제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지원 부대가 있을 수 있잖아, 후방에. 근데 중간에 이것을 역할을 해주는 수송 부대랄까 이런 게 있어가지고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것을 이제 교두부라고 해요. 여기 이제 교두부라는 말을 썼는데 이 로마서 5장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1, 2, 3, 4장 하고 그 나머지 6, 7, 8장 하고의 중간 지점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 요지죠. 요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가닥을 잡는 거예요. 뭐라고요? 어디와 어디의 중간 지점이라고 해요? 이게 로마서 1, 2, 3, 4장. 1, 2, 3, 4장이 뭘 얘기했죠?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데 있어요. 복음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 첫째 인간의 죄를 다뤘죠. 어떻게 다뤘어요? 이방인들이 주인인 거 1장에서 다뤘죠. 그 다음에 2장, 3장 초반까지는 유대인도 죄인이다. 3장 중간부터 3장 20절까지가 뭐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 다음에 3장 21절부터 끝절까지 그게 이제 복음을 설명한다고 아주 짧지만 11절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 11절에 걸쳐서 어떻게 인간들이 죄사함 받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짧은 한 장도 아니고 그 11절에 걸쳐서 복음의 핵심을 소개해요. 3장 끝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4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4장은 그 복음을 확정하기 위해서 예를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은 줄 알아? 그가 뭐예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다. 뭐 이삭을 막 바치고 이렇게 행위가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또 아브라함이 할례를 처음 받았잖아요. 그 할례 받아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또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다. 왜? 율법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몇 년 떨어져 있어? 한 400~500년 떨어져서 준 거거든.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냐.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뭘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했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 첫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상기시키는 거잖아요. 뭔 말 알겠죠? 그래서 1, 2, 3장까지 복음을 4장 한 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예를 들어서 복음은 이런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도 뭘로? 믿음으로. 이방인도 뭘로? 믿음으로. 그래서 뭘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다. 그래서 4장까지가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이 4장까지가 뭐냐면 이제 의롭다함을 얻고 의인이 되어서 이제 의롭게 살아야 되잖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칭의,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내가 뭐가 되었어요? 의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바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니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말해요? 성화, 따뜻한 성화. 매일매일을 이렇게 변화되어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몇 장부터 나오냐면 6장, 7장, 8장 이렇게 나와요. 6, 7, 8장이 나와요. 6, 7, 8장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5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장이 사람 인체로 말하면 허리와 같은 허리. 이 허리가 상체와 하체를 연결해 줘서 이 허리를 못 써버리면 몸을 다 못 써버려요.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5장이 그런 접속장이라는 거예요. 저기 뒤에 있는 자매님들이 있죠? 의자를 끌고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자매님들 바로 뒤로. 너무 멀어. 아득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쭉 나와봐요. 의자를 끌고 오셔요. 그래서 이 5장 이제 초반부 금방 읽은 5장 1절부터 몇 절까지라고 11절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특혜를 누리나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축복되고 특권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혜택을 받아 누리는데 그게 1절에서 11절까지 써놓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굉장히 낯선 장이 나와요. 뭐냐 복음도 아니고 성화도 아니고 정말 애매한 그 장이거든요.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이게 끝절까지 나는 게 뭐냐면
아담에 대해서 갑자기 얘기를 꺼내고 예수님에 대해서 갑자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로마서 안에서 복음과 성화를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중간고리 역할을 5장 12절부터 끝절까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설명을 참 잘 들으면은 6, 7, 8장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냥 한눈에 돌아버려요. 특히 이 5장 12절부터 끝절까지를 잘 들으면. 대부분 이제 우리가 구원은 또 어느 정도 받는다고 치지만 성화에 있어서 많이들 실패하고 어려워하고 고생하고 정말 그러잖아요. 그 성화를 선명하게 해나갈 수 있는 비결이 오늘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적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뜬금없이 쓴 게 아니에요. 아담에 대해서 언급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제 6장으로 들어가는 6장이 뭐가 나와요? 6장 성화 6장 들어가면 예수님과 나와의 연합이 나와요. 그래서 침례가 나오죠. 침례. 우리가 침례 받을 적에 누구와 연합해서 침례 받죠? 예수님과 연합해서 어떻게 돼요?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같이 죽고, 함께 죽고, 또 어떻게 돼요?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완전히 내려가서 같이 묻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되죠? 3일 만에 같이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적에 나도 같이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서 죽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리스도인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었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고 끝난 게 아니에요. 시신이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무덤에다가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옛사람, 구원받기 전에 나의 옛사람을 무덤에다 완전히 묻어버리면 안 보이게. 그래서 침례 줄 적에 어떻게 해요? 어설프게 뭐 머리카락이 떴다든가 다리를 들어가지고 다리가 위로 솟으면은 다시 집어넣잖아. 이거 그냥 완전히 묻어버려야 안 되니까. 그렇죠? 이번에 침례 2번 들어간 사람 있어요? 누가 그랬죠? 신승우 덩치가 워낙 크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장사 지낸다. 따라서 장사 지낸다. 이게 같이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장사 지낸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성화에 있어.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게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자꾸 왜 옛사람이 나오냐면 완전히 안 묻어서 그런 거야, 그게. 완전히 안 죽어서도 그렇지만 그 안 묻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함께 새로운 나로, 새로운 피조물인 나로 부활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은 죽었고 묻어버렸고 이제 옛사람 없어.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과 내가 더불어서 새로운 나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이제 이렇게 부활하는 걸,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게 침례의 의미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뭘로 사냐면 옛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고 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신다고요? 성령님. 성령님이 새 사람인데다 되고 성령님까지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주장해 주셔, 인도해 주셔, 모든 걸 주관해 주셔. 그러니까 성화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성화를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여건을 하나님이 다 갖춰준 거예요, 사실은. 그 중간고리의 역할을 하는 게 오늘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이다. 방금 우리가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이 내용을 도표를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의 개관 이렇게 해놨죠. 거기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칭의를 받은 사람의 그 혜택에 대해서 몇 가지를 써놨어요? 9가지? 많네요. 대부분 학자들은 3가지라고 표현하는데 실제로 이 자세하게 보면은 이렇게 9가지 정도가 뒤다 볼 수 있죠.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된 사람은 첫째 어떤 혜택을 누린다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이렇게 5장 1절 다시 읽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복음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복음이거든. 근데 그렇게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로 끝나느냐, 의롭다함을 얻고 끝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쩌다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번만 하면 하나님과 너무 친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자는 말, 너무너무 서로 편안한 상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그 전에는 그럴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언제고 긴장 관계에 있었어.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원수된 입장에, 원수가 뭐예요? 대적자. 하나님을 내가 대적하는,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진노를 내릴 수밖에 없는, 나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거스리고 하나님 앞에 반발하고 이런 나였고,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화를, 하나님의 그 분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나에게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주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예수님이 이렇게 가져가셔서 담당하셔서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그 율법을 어긴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친히 당해서 내가 갚아야 할 그 죄의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진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기도할 적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라고. 그 진노의 잔. 예수님이 진노를 받으면, 예수님이 무슨 죄 졌어요? 안 졌죠. 누구 때문에 진노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형벌과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이렇게 갚아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렇게 대속해서 내 죄를 다 처리해 주시니까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의롭다 그런 거예요. 따뜻한 의롭다. 하나님이 볼 때 이제 하나님의 화를 일으키고 분을 일으키는 그 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가라앉았어. 따라서 하나님의 화가,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았다. 누구에게 다 퍼부어버렸으니까? 예수님에게 퍼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부부싸움 오고 막 회사 가서 막 너무너무 힘들고 이런 사람들 케어하는 데가 있더만.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 그 상담하는 데서 어떻게 하던가요? 막 닥치는 대로 막 때리고 부수고 막 자기 화를 그 쌓였던 화를 다 푸는 그 케어 방법이 있더만. 근데 그 상관없는 얘기고, 어쨌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은 죄를 견딜 수 없어. 그걸 두고 볼 수 없어. 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성결하시고 하나님은 절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하자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는 두고 볼 수가 없어. 화가 나고 진노가 내려야 되는데 누구에게 다 퍼부어버렸다고요? 인간을 향해서 퍼부어야 할 그 진노와 화가 예수님에게 내린 거예요. 그 십자가가 그거예요. 이거 하나님 화가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화가 풀렸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화가 풀렸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화가 풀리니까 어떻게 되고 진정이 되신 거야. 그리고 화가 풀리니까 다른 말로 이제 신학적인 용어를 쓰면은 하나님이 만족하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 왜? 하나님의 공의를 무한히 발산해버렸어. 하나님의 공의를 마음대로 퍼부어버렸어, 거기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견딜 수 없었는데 퍼부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진정되고 가라앉은 거야.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화평이라고 그러고 평화라고 그러고. 평화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야. 또 우리도 이제 죄를 가지고 있었을 적에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얹고 불안해. 하나님이 얹고 무서워. 왜? 내가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 하나님이 나한테 그 하나님이 형벌을 묻고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와 심판을 언제 내릴지를 모르니까 나는 얹고 불안불안 두근두근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 마치 뭐 어떤 그 잠자면서 그 마음이 약한 사람들 가위 눌린다고 하잖아. 얹고 내 영혼이 가위 눌린 것처럼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 얹고 불안해. 얹고 내 마음이 편치를 못해.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어떻게 했어요? 다 담당하셔서
예수님이 다 대신 갚아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돌아가셨어? 내가 다 네 죄 해결했어. 네 죄값을 내가 다 받았어. 내가 네 죄를 전부 끝냈어. 이제 걱정하지 마. 너 죄 없어.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언제와 하나님 생각하면 걱정스럽고 불안하고 두렵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안하고 편할 날이 없었어. 근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다 해결한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나니까 의롭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막 떳떳해진 거야. 당당해진 거야. 이제 하나님하고 나하고 걸릴 게 하나도 그걸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따뜻하 의롭다. 하나님이 나만 보면 너는 됐어. 이제 괜찮아. 이리 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상을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와요? 평안. 따뜻하 평안. 평안은 이제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평화를 평안이라고 그러고, 실제로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주적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언제고 진노를 퍼부어주고 나는 하나님이 언제고 불안하고 이런 사이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면서 어떻게 됐다고? 하나님과 내가 평화가 협정이 끝났어. 하나님과 나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나와의 영원한 평화 협정이 맺어진 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저를 보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을 받고 났는데 내가 엉뚱한 짓을 했어. 옛날같이 어떤 버릇이 나와가지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어. 죄 졌어요, 안 졌어요? 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나 이제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다시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이 내게 임하면 어떻게 하나? 자,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영원히 평화 협정이 맺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나한테 형벌을 내리고 저주를 내리고 심판을 내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가 의롭다함을 얻어서 평화 협정이 됐는데, 이제 내 신분이 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 그 전에는 뭐였는데? 내가 마귀 자녀로서 누구였는데? 하나님과 내가 원수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서 뭘로 바뀌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로서 잘못한 것과 마귀의 자식으로서 잘못한 것은 달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지금 이런 말을 듣고 이 영혼의 해방을 받을 수 있는 분들, 여기 지금 초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죄를 지었을 적에, 또 죄인이었을 적에, 구원을 못 받았을 적에는 뭐가 있다고요? 내가 내 죄에 대해서 그때 죽었으면 나는 지옥 가고 영원히 형벌을 받고 저주받고 심판받고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내릴 거라고. 근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속해 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그 예수님을 내가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따라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근데 그때 의롭다함을 얻었을 적에 너 의로워만 해준 게 아니야.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불러준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너는 내 자녀야. 자, 신분이 바뀌었잖아. 뭐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서 죄를 지은 것은 심판받고 지옥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지은 것은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법은 없어요. 허징진? 뭔 말 알겠죠? 구원을 받고 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잘못한 것은 지옥 가진 않는다고, 심판받진 않는다고. 그러나 뭐가 있어? 아버지가 심판하는 자식이 있어? 아니지. 아버지는 뭘 하는 거예요? 징계. 따라서 징계. 이게 내가 구원을 받기 전에 죄에 대해서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 정죄, 이런 게 있지만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잘못에 대해서는 다시는 심판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다시는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그런데 아까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심판하지는 않는데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서 징계도
사랑해서 하는 것이다. 이게 다른 거야. 징계를 미워서 한다고 생각하면 아직 왜곡된 거예요, 그 사람이. 아, 자식이, 못난 자식이 그렇게 생각하잖아.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나 죽이려고 저러나? 막 이런 생각하는 것은 그게 똑바른 자식이 아니야. 근데 맞을 적에는 아프지만 잉잉하면서 눈물을 닦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아빠 품에 뛰어들어야 되는 거야. 왜? 저 미워서 때린 것이 아니잖아. 저 사랑해서 저 사람 만들려고 때린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서 나온 거야? 사랑에서 나온 거야. 징계도 어디에서 나온 거라고요? 사랑에서 나온 거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때로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도 있고 환난당할 때도 있고 시련을 당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해서 다른 때가 있어. 나를 깎어 다듬어.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 나쁜 거 아니야? 진짜 우리 아빠 맞아?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제대로 된 성도가 아니라는 거야. 자, 이해가 됐습니까? 그냥 이상한 데로 갔는데 어쨌든 이 구원받은 이후의 혜택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아니야. 내가 마귀 자녀가 아니니까. 원수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그래서 화평이 됐어요. 다른 말로 화평이라고도 하고 평화. 따라서 다 평화. 똑같은 말이에요. 거꾸로 치죠. 평화자매. 평화. 어디서 소리 나는 거예요? 똑똑 소리가. 자, 그래서 평화가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가 드디어 이 대적 사이가 친구로 변하고 부모 자식 간으로 변했기 때문에 평화가 됐어요. 그 다음에 화평이 됐어요. 그걸 다른 말로는 화목이라고도 해. 화목. 따라서 화목. 어떤 사람과 내가 불화했어. 불화. 사이가 안 좋아. 영 원수지간이야. 천적이야. 그런데 거기에서 화해가 이루어져가지고 이 평화는 전쟁을 멈춘 어떤 그런 고요한 상태라면 화목은 더 나가서 친해지는 상태까지 가는 걸 화목이라고 그래. 그래서 형제간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우애하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하고 나하고 너무너무 친밀해지는 데까지 간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화목이라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내가 화해되었고 평화되었고 화평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다고요? 화목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고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원수지간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뭘 전해줘요? 복음을 전해줘요. 그 복음 전해주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화목해 하는 직책 이렇게 쓴 거예요. 따릅시다. 화목해 하는 직책. 그러니까 그 사람도 지금 하나님 원수지간이다.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근데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화목되도록 해주니까 내가 화목해하는 직책을 맡았다. 이렇게 표현도 썼어요. 자, 두 번째. 구원받으면 두 번째 혜택이 뭐예요? 은혜에 들어갔다. 은혜에 들어갔다. 그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오고 어떤 관계에 있냐면은 율법적이고 이 법정적인 관계에 있었어요. 이게 내가 잘못 오면은 반드시 처벌받고 그 율법이 뭐예요? 이는 그렇게 되어는 거죠. 그 사람이 내 이 부러뜨리면 나도 하나 부러뜨리고 그 사람이 내 뺨 치면 나도 그 사람 뺨하면 내 치고 이게 그렇게 맞상대하는 게 율법이에요. 법을 법대로 해결하는 게.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나는 그런 법의 관계가 처리가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왜? 내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받아서 율법에서 나를 해방했기 때문에 이제 율법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게 아니고 은혜가 나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냐면 은혜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자식하고 나하고 법적인 관계예요? 은혜의 관계예요? 자, 정철이 형제 아침에 밥 먹고 왔어요? 안 먹고 왔어요? 안 차려줬어? 그러면 엄마가 너 오늘 가만히 보니까 여기다 소고기 몇 조각 있으니까 너 오늘 밥 2만원짜리야. 너 적어놨어? 나중에 너 돈 벌어서 갚어. 이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자, 괜찮아요. 그게 뭔 관계냐면 지금 식당 가서 내가 식당에서 배고파서 갈비탕 한 그릇, 족보 설렁탕을 한 그릇 먹었어. 그럼 거기서 그냥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절대 안 보내요. 그 정당한 가격을 페이를 지불해야 그 밥을 먹고 나올 거예요. 그것을 무슨 관계라고 해요? 그걸 법적 관계라고 해요. 당연히 먹었으면 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부모 자식 간은 그런 법적 관계가 아니다. 어떤 관계예요? 그래서 진짜 은혜로운 관계예요. 뭐 없어서 못 줘. 주워놓고 다 기억해놨다 나중에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하고 나오고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무엇 아래 있었어요? 율법 아래.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오고 법 대 법이었어. 근데 지금은 무슨 관계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은혜의 관계. 이게 하나님은 없어서 못 줘. 이거 주어도 저 녀석이 탈선을 까봐서 못 주는 거지, 하나님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셔, 더디 주셔, 그러면 하나님 나쁜 분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걸 주어서 그 사람이 감당 못할 것 같으면 지연시키는 거야. 하나님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아시겠죠? 그래서 언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렇지. 따라서 좋으신 하나님. 찬송만 하지 말고 인숙자면 한번 불러봐요. 좋으신 하나님. 네, 그것도 있고 또 그렇죠. 그 찬송도 있잖아요. 그렇게 찬송만 하지 말고 이렇게 정말로 별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쁜가?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를 나를 어렵게 하려고 그러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그렇게 다루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시험할 수가 없어.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마귀는 누구를 건드냐면 하나님을 왜곡하는 사람을 가서 건드려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한테 와서도 그렇게 건드렸잖아. 하나님 니네들 선악과 못 따먹겠어? 이렇게 하나님이 무슨 저희가 있어서 괘씸한 분으로 생각하도록 그렇게 질문을 던진다는 거야. 근데 아담이 그때 있었으면 그렇게 말 안 했을 거예요. 막 횡설수설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거 따면 큰일 나니까, 우리 불행해지니까 이거 따먹지 말라고 했어. 뭐 네가 왜 물어봐? 하나님이 나한테 한 말인데. 이거 딱 끊으면 끝났을 건데 하와가 거기다 자꾸 말상대 하는 거야. 자, 세 번째,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가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말이 소망이잖아요. 즐거워한다, 이 말 인조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거냐면, 이제 나한테는 좋은 일만 남았어. 좋은 일만 남았어. 뭐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사모하고 있다가 그 나라를 차지할 자야. 그 나라를 들어갈 자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자, 네 번째가 뭐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따라서 합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야. 대충 믿는 사람은 좋으면 좋다고 그러고 이렇게 환난이 오면 싫다고 그럴 건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 왜? 여기 써있어. 환난이 뭘 만들어내요? 네? 인내가 뭘 만들어내요? 연단이 뭐예요? 소망을 완전히 성취까지 하는데 그렇게 끌고 가잖아요. 인내가 없이는 열매를 맛볼 수가 없잖아요. 뭐든지 기다려야 돼. 나무 심어놓고 금방 가서 참이 달라고 그러고 수박 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 몇 달을 기다려야 되는 거지. 과일 같은 것은 진짜 정말 몇 년도 기다려야 돼. 심어놓고. 뭐 말겠지? 그러니까 인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인내가 그냥 쌓이냐고. 이런 환난을 통과할 때 기다리고 참고 무던하게 그렇게 견뎠을 때, 그게 이제 견디는 게 연단이지. 그 트레이닝을 연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된다고요? 그 목적은 바가 성취될 때까지 인내와 연단이 있어야 소망을 이루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인격이거든. 따라서 인격. 그게 주님 닮은 인격이잖아요. 주님 닮은 인격. 그래서 인내심 없이 연단 없이 주님을 닮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환난이 와도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을 왜곡한 신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거예요. 떠올리는 거야.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환난을 주시는 거 보니까 나한테 인내심을 갖게 하려고, 인내심, 연단, 나를 갈고 닦아서 연단해서 트레이닝해서
나 진짜 하나님 자녀다운 사람 만들려고 이러시는구나 하고 환난을 환난으로만 보지 않고 환난이 가져올 유익을 바라본다고. 그러니까 그런 중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 그렇죠? 결국에는 그 소망이 이루어질 거니까 아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의미나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의미나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되었다? 부은 바 되었다. 자, 저를 봅시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릎 꿇고 나면은 이제 신분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뭐야? 하나님의 아버지고 자녀니까 나를 영원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숙제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내가 사랑 받았죠? 지금 사랑 받고 있죠? 앞으로 영원히 사랑이 변치 않고 나를 향해서 베풀어질 거다. 그런 얘기예요. 뭘 보니까?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을 때를 보니까 언제 사랑했어? 내가 아직 연약할 때. 내가 형편없이 지질이 못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줬어. 예수님의 피로 내를 죄를 해결해 줘. 그러니까 내가 연약할 때, 따릅시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정말로 시시콜콜하고 정말로 너무 보잘것없고 힘없고 가진 거 없고 정말 형편없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고. 내가 막 굉장히 내 인생의 황금기에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내가 나를 생각해도 정말로 별 볼 일 없을 때 나를 사랑해서 구원받게 했더라는 거야. 두 번째, 또 언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아직 주일이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추하고 왜곡되고 정말 삐뚤어지고 냄새나고 이랬을 적에 하나님이 나 사랑해 줬어. 내가 무슨 보암직 할 적에 사랑해 준 게 아니라 아까도 연약할 때 시시콜콜할 때 나 사랑해 줬어. 또 내가 주인이었을 때 나 사랑해 줬어. 또 언제 사랑해 줬어? 내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따라서 원수되었을 때. 마귀 따라서 마귀 자식으로 마귀가 좋다고 쥐를 밝히고 좋아하고 막 그렇게 할 때 원수되었을 적에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했다? 첫째로 내가 아직 연약할 때. 정말로 형편없고 보잘거든. 두 번째, 정말로 더럽고 추하고 그런 주인이었을 때. 세 번째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사랑해.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구원받고 나니까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이 자녀를 영원히 안 사랑하겠냐? 그게 그렇게 형편없을 적에도 사랑해서 구원해 줬는데 이렇게 사랑의 대상이진 이 자녀를 영원히 사랑해 주지 않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라. 꿈에도 의심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뜻이 좀 들어와요?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이제 마지막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었으면 다 지옥 갔을 거 아니에요. 진노가 내리고.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시는 그런 진노가 내릴 이유가 없죠. 지옥 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거기에서 구원받는다는 거야. 진노가 내릴 일이 없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거 생각하는 사람 때도 있는가 봐. 그러니까 로마서에 써놨지. 다시는 지옥 갈 생각에 두려워 떨지 말아라. 그런 생각 꿈에도 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최종적인 구원을 받을 거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거다. 이런 뜻이에요. 또 마지막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어쩌다고요? 즐거워한다. 아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여기서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엄마 아빠 쓰라해서 가정에서 애들이 마음껏 거기서 장난을 치든 지네들끼리 싸움을 하든 거기서 뭐 지네들끼리 아기자기 놀든 간에 엄마 아빠 울타리에서 가정에서 노는 아이처럼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어디에서 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누리는 삶을 사는 거야. 아까 enjoy. 하나님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은 그때 정은생 자매가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산책하는 거라.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거야. 하나님과 산책하는 거야. 하나님과 아기자기하게 오손도손 그렇게 하나님하고 친밀함을 나누는 거야. 인조이하는 거야. 데이트하는 거야. 투어하는 거야. 하나님과 투어하는 거야. 에녹이 이제 그렇게 하다 그냥 데리고 가버렸어. 죽지도 않았는데. 이제 그렇게 신앙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부터 끝절까지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십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음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될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네. 이제 이 부분이 오늘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런 단락이에요. 굉장히 중요한데, 자, 여기도 봅시다. 칠판을. 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지었어요?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나왔냐고, 내가. 자, 봅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죠? 그러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를 만들었어요? 아담. 네. 그래서 아담이라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아담이라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게 누구라고요? 아담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지으셨어요.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을 닮은, 즉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으로 지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담을 지었어요. 어떻게 지었다고요? 첫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지었어요. 인간을 이렇게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했어요? 만물을 어떻게 했죠? 다스리라. 만물을 다 사람 아래에다 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교제 대상이고 관계 대상이기도 하지만 이 아담은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뭐예요? 만물의 영장으로 만물의 수장으로 우두머리로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위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담을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을 지었다는 얘기는 뭔 말이에요? 축복했다는 얘기예요. 축복. 아담을 축복하신 거예요. 아담을 정말로 특권을 주고 정말 그 모든 혜택을 주고 아담을 정말로 높여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을 이렇게 축복했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을 했어요. 이 축복만 한 게 아니라 명령도 했다고. 어떤 명령을 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선악과를 뭐라고요? 따먹지 말라. 따먹지 말라. 그리고 따먹으면 어떻게 했어요? 따먹으면 불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 약속이에요. 이게 약속. 이것도 약속인 거예요. 이걸 막 행위 언약이다 이런 말 저런 말 쓰는데 이렇게 해. 그러 않으면 너는 이렇게 될 거야. 행위 약속이에요. 그래서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이 죽으면은 육적 죽음, 영적 죽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전인격적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이 실제로 죽잖아요. 흙으로 돌아가자는 사람이 죽어요. 영혼이 어떻게 돼? 하나님부터 영혼이 단절되어서 버림받이는 영적 사망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마 이랬을까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마 그랬을까? 하나님 따먹을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복잡해지는데 어쨌든 알았어도 인간에게 뭘 줬다고요? 자유의지. 이 아담에게 뭘 줬다고요? 자기가 알아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을 따를 수도 있고 거스릴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는 뭘 줬다고요? 자유의지를 줬어요. 근데 하나님 따먹지 말라 그러면 아담은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근데 마귀가 와서 뱀이 와서 따먹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아내가 따먹고 또 아내가 주는 선악과를 자기도 먹었어요. 자, 하나님 말씀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어겼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왔죠? 죽음이 왔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겠어요? 이게 뭐냐면 모든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왜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선이다. 인간의 경계선. 경계선이 뭐예요? 넘어서는 안 되는 선. 그러니까 인간은 이 세상 천지에서 인간보다 더 높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물의 영장이 우두머리잖아요. 세상 거 다 만들고 네가 이름 지어줘. 그리고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런 거 다 네가 다스려. 네 마음대로 해. 이런 축복이 어디가, 이런 특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최고 높지만 누구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예요. 딱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만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다스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경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해야 돼요. 따라서 순종해야 한다. 근데 선악과 따먹었어요. 이건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불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역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너는 내 명령을 들어야 돼 이 뜻이에요. 그리고 네가 명령을 듣고 안 듣고에 따라서 너는 책임을 나한테 져야 돼. 왜?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고 이런 축복도 하나님이 주셨고 특권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네 선택에 의해서 이게 좌우될 거야. 네 자유의지 선택에 의해서는 좌우될 거야. 너 이거 알아야 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게 말을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아래에 있는 자기 자리를 지킨 거예요. 근데 따먹었어. 그만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마귀 말 듣고 따먹었잖아. 따먹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심했고 도전했고 하나님을 거스려서 대들어서 쉽게 말하면 그것을 용납할 수는 없어요. 그걸 이 선을 그어놨단 말이에요. 이게 경계선이 경계선. 근데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경계선을 돌파했어 안 했어? 그거 하나를 못 지킨 거야. 많은 걸 준 게 아니야. 지금 율법 뭐 614가지 막 10계명 10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준 게 아니야. 그것도 어려운 거 준 것도 아니야. 그냥 저 선악과 보이는 저 따먹지 마. 너 따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한 거야. 그거 하나 안 따먹는 게 뭐 이렇게 어려워. 그래 안 그래요? 그것도 먹을 것이 천지인데 어디에서? 그때 어디에서 살았지?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파라다이스요. 먹을 과일이 천지야. 알겠죠? 그런데 따먹었다 그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따먹었어 안 따먹었어?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저 돌로 뭘 만들어라고? 떡덩이 만들어봐. 예수님이 따라갔어요? 아까 아담은 모든 호족권인 라본에서도 에덴 동산에서도 어겼어요.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서 첫째 아담과 자기가 얼마나 대비되는가를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바로 보이시고 시작한 거예요. 그게 아시겠죠? 그리고 첫째 아담은 왜 따먹었어요?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려고. 하나님하고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 못 따먹게 되는 거거든. 마귀가 그렇게 유혹했잖아요. 그러니까 따먹은 것은 뭐 때문에 따먹은 거예요? 유혹에도 넘어갔지만 그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성전 꼭대기 보면 너 여기서 뛰어내리잖아. 모든 게 너를 높일 거야. 너를 하나님처럼 높일 거야. 예수님이 시험하지 말라고.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다 안 넘어가는 거야 이게. 몇 가지 시험을 했잖아. 3가지 4가지를 시험을 했잖아. 예수님이 안 넘어가는 거야. 그걸 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아담이 이제 그래서 주의 졌어요 안 졌어요? 자, 아담이 첫째 이게 아담이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첫째 불순종. 따뜻하다 불순종. 불순종이 뭐예요? 이걸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순종을 타락. 다른 말로 하면 범죄. 죄진 거예요.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범죄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전락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불순종하니까 뭐가 왔어요? 이제 죄가 들어왔고 이렇게 죄를 지었고 불순종은 죄니까 죄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왔어요? 아담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사망. 죽음이 왔어요. 죽음이. 이거 말고 남자는 이렇게 평생을 땀 흘려서 농사지어서 처자식 먹이 살려야 한다. 그리고 다시 흙으로 너는 돌아가야 한다. 여자들은 임신하는 고통, 뭐예요? 출산하는 고통, 또 남자의 지배를 받는 그런 고통, 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고 남자는 그런 거 나오죠.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결국에 이 죽음이 찾아왔는데 이게 나중에 가서는 이게 물리학적인 우리 인체적인 죽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죄가 온 거예요. 정죄. 이 정죄는 뭘 얘기하냐면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판사가 어떤 사람 주인을 앉혀놓고 법 조항을 딱 대면서 너는 이런 죄를 이 몇 조 몇 항에 너는 죄를 지어서 이 법 조항에 따라서 너를 무기징역, 사형 때린다 할 적에 정죄, 법으로 정죄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판사는 법에 따라서 죄를 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이 선언을 통해서 심판을 내리는 거거든요. 형벌, 이 심판이 다른 말로 말하면 형벌이에요. 형벌. 벌을 내려야죠. 죄에는 벌이 따르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정죄와 심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 영원한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영원한 어디에 갔어요? 지옥. 그 마귀 따라서 너는 지옥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왔잖아요. 이게 아담을 통해서 이게 왔어요. 아담을 통해서 이게 왔어요.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아담이 이렇게 선악과를 따르는 불순종을 통해서 이 죄가
어디에 들어왔어요? 모든 인간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또 죽음이 또 왔어요. 모든 사람이 이대로 간다면 영원히 다 지옥 가야 돼요. 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해요? 원죄라고. 원죄. 그런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 자,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오셨어요? 불순종한 게 아니라, 불순종해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죠? 순종하셨어요. 순종.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순종. 그래서 뭘 가져왔어요? 의를 가져왔어요. 의. 죄의 반대가 뭐야? 불순종이 죄를 가져왔다고 했잖아요. 이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순종하심으로 뭐를 했어요?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죄를 다 해결하는 일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의를 이루었어요. 죄를 다 해결하는 거예요. 의를 이루셨어요. 순종하심으로 의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얻게 돼요. 아까 죄가 뭘 가져왔죠? 사망을 가져왔죠? 반대로 예수님이 뭘 가져왔어요? 생명을 가져왔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뭘 가져왔어요? 영생, 영원히 사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해요? 구원을 가져온 거예요. 구원. 여기 지옥 가는 형벌을 가져왔고 멸망을 가져. 여기서 구원을 가져오신 예수님은. 그래서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인 아담. 따라습시다. 인 아담. 왜 그냥 우리 어느 누구도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어느 누구도 아담을 통하지 않고 나온 사람은 한 명도 없으니까 다 모든 인간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 있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 뜻이에요.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근데 아담의 그 원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유전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죄성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렇게 범죄했을 적에 이 죄에 오염된 속성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 속에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했죠.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잉태하고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이게 잉태할 적에도 죄 중에 잉태하고 죄악 중에 출생하는 거예요.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에도 죄악 중에 출생했고 엄마 아빠하고 잠자리 할 적에 생명이 잉태될 중에도 죄 중에 잉태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담에서부터 우리 죄가 이렇게 물려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원죄성.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뭐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는 인간이 이렇게 모든 인간이 이렇게 죄인이 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어떤 거예요? 혈통적인 거예요. 혈과 육이에요. 따라서 혈과 육. 혈과 육. 피나 육신이 아담으로부터 아담 안에서 이걸 이어받는 거예요. 혈육으로 우리가 아담에게 가입되어 있는 거예요. 혈육으로 태어나고 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인류가 있는데 반대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 안에서 의인이, 아담 안에서 죄인이 예수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의인이 된다고. 근데 이것은 혈과 육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야. 뭘로 태어나야 돼? 믿음으로 태어나야 돼. 따라서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이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In Jesus Christ.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 내가 어떻게 예수 안으로 들어가냐?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이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다. 뭘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담 안에서 죄인 된 것은 혈과 육을 따라서 된 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뭘로 태어나는 거다? 혈과 육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너는 내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게 부활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나를 살려주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됐어요? 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아담 안에서 나는 그러니까 내 의사와 상관없어. 뭔 알겠죠? 왜?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야. 근데 여기는 내 의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선택.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도 선택했던 거예요. 사실 아담이 우리 인류를 대표해서 선택했던 거예요. 따먹기로. 뭔 알겠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 족보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릅시다. 믿음으로. 그래서 이 로마서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칭의의 교과서인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다. In Jesus Christ. 이게 성경에서 수도 없이 돼요. 에베소서에서 18번 나와요. 1장에서만. 이게 성경에서는 몇백 회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인간이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럼 모든 해결은 누구 안에 있겠어요?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면 모든 건 사실은 끝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 5장이 안 풀리면 6, 7, 8장이 안 풀려요. 그리고 성화가 다 막혀버려. 뭐 교회 생활 오래 하고 모임 생활 오래 하니까 뭔가 대충은 아는 것 같은데 자꾸 헤매는 거야. 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자, 이제 여기서 그러면 이제 이런 관계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두 머리가 뭐예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두 머리. 여기서는 여기 도표에 다 적어놨죠? 맨 밑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표하고 두 머리, 그 다음에 연합, 그 다음에 두 행동, 그렇죠? 두 결과, 두 왕노로 해서 아담은 머리였다. 모든 인간의 머리,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연합해서 우리까지 왔고, 그러니까 한 범죄, 선악과 따먹고 범죄해서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수입이 되고 사망이 수입되고 그래서 정죄받고 영원히 사망하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신자의 머리. 그런데 이건 뭐라고 그랬어? 뭘로 연합이 돼요? 믿음으로, 혈육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한순적. 그래서 우리에게 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락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두 머리를 대조해서 하는 거예요. 자,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운가 보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잘 봐주세요. 이제 최종 정리를 하는데, 인간이 주인이에요? 주인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대충 다 알아요. 주인인 거. 근데 어떤 주인이냐? 우리가 설명했죠? 아까 어떤 주인이에요? 우리가 어떤 주인? 빵점짜리 주인이잖아요. 몇 점? 빵점 주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점 만점에 100점. 완벽하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라는 사실이 이렇게 빵점짜리라는 것이 분명해져야 되는데, 이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어떻게 논리를 전개하느냐 다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죄는 어떻게 짓는 거죠? 자, 첫째 몸으로 져요. 몸으로 우리 몸으로 나쁜 짓 해요, 안 해요? 주먹으로 사람을 때린다든가, 내 몸을 가지고 간음을 해서 몸으로 죄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사기를 쳐서 사람들 속여먹는다든가, 이게 몸으로 죄를 짓잖아요. 몸으로 짓는 죄를 뭐라고 하냐면 행위라고 그래요. 몸으로 행동거지를 하잖아요. 몸으로.
그래서 이 행위의 죄가 있어요. 행위의 죄.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죄목이 쭉 써 있었어요, 안 써 있었어요? 거기 써 있었잖아요. 불효도 들어가고 막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몸으로 행동으로 하는 죄를 규정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의 조목조목. 율법이 이것은 죄야, 이렇게 해, 이렇게 하지 마. 이것서 행동거지를 결정해 주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한다. 죄의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 행동거지를 보더라도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자, 실제로 못된 짓을 했으니까. 자, 두 번째, 마음으로, 생각으로, 인격적으로 이렇게 주저에 앉아요. 더러운 마음, 더러운 생각, 나쁜 생각, 왜곡된 거, 삐뚤어진 거, 이런 것들을 마음과 생각과, 이것은 위적인 거죠. 위적, 밖으로 드러나죠. 위적. 이것은 내면적인 거예요. 내적인 거예요. 내적인 거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동한 것만 죄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처럼 죄를 죽으면 속에 마음을 품은 것도 행동 거지도 똑같이 봐버려요. 왜? 하나님 다 보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도 죄로 보신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여자를 보고서 음란한 생각을 이미 가늠했다 그래버린 거예요. 가늠 행동한 거나 이 행위나 똑같이 보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여기에서 죄를 물어요, 안 물어요? 이것도 그래서 죄인이에요. 자, 세 번째, 이제 영적으로 죄가 있어요. 영적으로. 이건 뭐냐? 하나님께 대해서 불량한 거. 하나님께 대해서 불량한 태도. 이걸 죄라고 하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무관심해. 생각도 않고 살고, 감사도 않고, 비하하는 건 이제 그때서 하나님 탓해. 전혀 생각도 하나님도 잊어먹고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 하나님 부인하는 거, 또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치도 않고, 영화롭게도 않고, 하나님 앞에 깍듯한 태도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불량하게 행동하고, 경거망동하게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버릇없이 하는 태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뭐라고 해요? 이것도 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불이라고 그랬죠? 불이. 이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경건치 않음.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 다 죄예요, 죄.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를 볼 때 우리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네 번째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의 기준이 무슨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절대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절대 기준이에요. 절대 기준. 그래서 몸으로 지었든 마음으로 지었든 영적으로 지었든 간에 하나만 어겨도 하나만 어긴 것으로 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빵점으로 봐버린다 했잖아요. 왜? 전에 했던 거 다 무효야. 아시겠죠? 그래서 율법의 하나를 어기면 그 전에 지켰던 것도 다 무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로 본다고요? 우리를 빵점으로. 자, 맞아요, 안 맞아요? 절대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뭐라고요? 빵점짜리 죄인이에요. 맞죠? 자, 이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왜 이런 것들이 왜 나왔냐?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아담 안에서 죄인이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게 원죄라고. 원죄. 타고난 죄. 사실은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그때 우리 결론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내렸어요. 다시 해봅시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아, 내가 나쁜 짓 했으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그런 못된 생각하고 못된 삐뚤어진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알고 들어가 보니까 뭐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나는 죄인인 걸 쏙 빠지고 아담이 그래서 그랬어요. 이 말하기 위해서 이걸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는 내가 선악을 행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도 죄인이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도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뿌리 깊게 하나님 앞에서 절망적인 존재인가를 확실히 알아라,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돼요?
이게 나는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냐면 이미 폐가망신한 집안에서 내가 태어났다는 거야. 근데 네가 모자랐다고 그래. 이 말이 성경은. 아담 때문에, 따라서 아담 때문에 죄인이다. 아담 안에서 죄인이다. 이제 뭔가 역시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아담이 문제가 있었구나. 나는 괜찮았는데 그랬어? 그러면서 아담 핑계대라고 이 공부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책임이 회피하라고 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더 뭐라고? 원초적으로 죄인이고 근본적으로 죄인이고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도대체 소망이 없고 도대체 깜깜한 그런 죄인이라는 것. 이것을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 전적 부패하고 전적 타락해서 정말로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죄인이었던 나를 발견을 하고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아담 안에서라는 말이 아담 안에 첫째는 유전적으로 그렇게 해요. 아까 유전적으로 봤어요? 안 봤어요? 아까 혈과 육으로 그렇게 태어난다. 태어날 때부터 죄에 오염되어서 근데 때만 되면 이제 어떤 여건만 조정되면 죄가 나오겠죠. 이 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대표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말이 뭐 말이냐면 아담이 나한테 죄성을 물려주고 안 물려주고 간에 아담이 따먹은 건 내가 따먹은 거야. 따라봅시다. 아담이 따먹은 것은 내가 따먹은 거다. 그러니까 자 저를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하면서 베트남을 가가지고 그 나라하고 뭐 협정을 맺자고 사인을 하고 왔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베트남하고 사인은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하고 베트남 국민이 같이 사인은 거예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다 알아서 해야 돼 혼자? 빚도 갚고 뭐 물품도 대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대표로 그래, 대표로. 그 말은 모든 국민이 같이 쌓이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기 가서 무역을 한다든가 거기 가서 장사를 하면 문 대통령하고 그 나라하고 쌓이는 그 조약에 따라서 가서 장사해야 돼. 나는 그 조항도 몰랐고 그때 뭐 그런 거 못 봤어. 자세하게 협정 조문도 못 봤어도 문재인 대통령이 쌓이는 우리나라 국민은 다 쌓이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일본이 옛날에 패망을 적에 메가드 장군이 큰 함대에서 일본 천황이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사인을 해서 한국 문서에 조인을 했어요. 그 사진이 있어. 알겠어요? 일본 국민이 다 손들고 항복했어요? 누가 항복했어요? 천황이 대표로 무릎 꿇고 사인하니까 일본 국민은 싹 패전국이 되어버린 거야. 패전민이 된 거야. 패전 국민이 된 거예요. 자기들은 잉크 한 방울 묻은 적도 없고 옆에 가서 냄새 한번 맡은 적도 없는데 천황이 쌓이면 끝나버린 거예요. 일본 국민은 다 뭐예요? 패전. 아담이 선악과 따르고 하나님 명령 어기고 거스리고 죄 졌으면 그때 우리는 아담이 대표로 죄 지은 거야. 나하고는 상관이 있었어 없었어? 사실은 상관도 없어. 근데 뗄래야 뗄 수가 없지. 내가 동의한 적도 없고 아담 할아버지들은 따먹으라고 한 적도 없고 뭐 내가 뭐 그런 생각 꿈에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야 이놈아 니네들은 다 죄인이야. 니네들 그러다 다 지옥 가야 돼.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그래요 도대체? 아담 때문에 그래? 그럼 아니 하나님 이거 정말로 이건 불공평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그때 나하고 사인했어. 나하고 의사하고 나한테 물어볼 것도 없고 나하고 아무 간격이 없는데 그 속에 나는 포함 들어가 있어. 이것을 뭐라고 나와요? 대표성이라 대표성. 자, 유인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보게 되면 성경 3번 성경에서 중요한 핵심 단어 이거 뭐 대속. 예수님이 나중에 대속에서 우리 죄를 대신이 들어가요. 대속에는 대신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죗값을 갚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갚았어. 뭔 알겠죠? 죗값을 내가 갚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갚았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갚았어요.
그래서 값을 치루었다 이런 대속, 대신, 대표. 대표 개념 알겠죠?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자체를 보세요. 신학적으로는 성경의 학문적으로는 유전적인 원지보다도 사실은 대표성이 더 강해요. 성경에서는. 우리는 아담의 쥐성이 나한테 혈육을 통해서 물려주고 해서 내 속에 막 주위에 잠재적인 요소가 너무 많으니까 유전적인 게 실감으로 느껴지잖아. 근데 대표성은 잘 안 느껴지잖아요. 근데 성경은 대표적인 개념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쥐성이 있으니까 역시 내가 아담의 자손이 맞구나, 주인이 맞구나 이런 것보다도 네가 느끼고 안 느끼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쥐성을 느끼고 그냥 아담이 따먹어도 얘네 다 주인이라는 거야. 이해가 됐습니까? 그 개념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왜 성경은 어떤 느낌을 주고 나는 주인인 걸 알겠는데 나 막 심각하게 주인인 걸 못 느끼겠어? 그래도 상관없어. 무조건 주인이야. 뭐 알겠어요? 그래서 느껴서 구원받고 느껴서 죄책감 갖고 이러면 물론 다 느끼는 것은 정상적인 인격의 발현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느끼고 안 느끼고의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막 내 주를 위해서 죽어준 것 같아. 막 느낌이 그래.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느끼지 않는데 갚아준 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지 대표성이 더 강한 거다 그거야. 성경에서는. 이해가 됐습니까?